수요 성경 공부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부터 14주에 걸쳐서 매주 수요일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도를 알려주시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이 아름다운 사건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교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로 삼으시고 하나님 말씀 잘 배워서 우리의 남은 삶을 신실히 하나님 안에서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전반기 수요 성경 공부 첫 시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통하여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배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나며 또 신실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공부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함께해 주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선 이번 학기 수요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게 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제가 지난 1월 17일에 설교했던 시편 1편에 등장하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그 나무처럼 앞으로 이제 14주에 걸쳐서 하게 될 이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말씀의 양분을 잘 공급받아서 푸르게 잘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전반기 14주 동안 매주 수요일 아침 8시에 이 공부한 내용을 업로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유튜브 방에 그걸 보시고 이 공부에 잘 참여하셔서 말씀에 많은 이 성숙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 인도하게 될 그 7주 과정의 성경 공부에서는 이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주제를 다룰 예정에 있습니다. 구원 역사의 시작, 창세기 1장부터 11장입니다. 타이틀이 구원 역사의 시작, 창세기 1장부터 11장. 그렇다면 그 안에 두 개의 단어가 중요한데 그 첫 번째는 구원 역사입니다. 구원 역사.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어떤 특별한 역사에 대한 서술입니다. 무슨 과학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니고 일반 역사책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사회과학서적, 경제학서적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한 지난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인데 그 특별한 역사의 내용이 뭐냐? 바로 구원 역사, 이 Salvation History죠. 특별한 역사를 다룬 그러한 책, 성경입니다. 근데 뭐가 되었든지 간에 중간이 있고 끝이 있으면 반드시 시작이 있는 법인데 구원 역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러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단어가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뭐 이런 내용들은 잘 알고 있지만 그것들이 더 거슬러 올라가서 왜 출발되었고 어떻게 출발되었는지 그 시작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의 시작을 말해주는 성경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창세기죠. 두말할 필요 없이 창세기인데 이번에 이 7주 동안 다루게 될 주제는 그 시작 중의 시작인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다루겠다. 바로 이런 의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통해서 구원 역사의 시작이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다룰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제가 인도하는 7주 동안의 공부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을 포함해서 7주 동안 다루게 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주를 이 서론적인 차원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첫째 주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그리고 에덴 창세기 1장부터 2장을 커버하는 주제고요. 오늘 이 내용을 조금 이따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둘째 주는 인간
아담의 길과 그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은 인간 창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거든요. 그 인간 아담의 길이 그럼 무엇인가, 그것을 창조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근데 이제 문제는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에서 그 아담에게 주어진 그 길을 그가 배반하면서 드디어 타락의 역사가 시작되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이제 2주 후에 2장과 3장을 통해서 설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주에 복음의 여명, 원시복음. 이 원시복음이라는 말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이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그런 단어죠. 원시복음, 복음의 여명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을 하지만 그 타락의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봉합하시고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실제로 시작하시는가, 그 복음의 씨앗이 나와 있는 챕터가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거기에서 이 원시복음, 이 복음의 씨앗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네 번째 주는 그렇게 출발된 복음의 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이 정하신 두 계열의 인류 가운데 한 인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뭐 아시다시피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데 죽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셋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그 셋의 후손들 가운데 이제 구원의 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 계열을 만드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첫 번째 족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셋에게서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인 노아가 탄생이 되고, 그래서 다섯째 주는 노아 홍수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심판으로서의 노아 홍수를 창세기 6장부터 8장을 통해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주는 노아 홍수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다시 구원의 언약으로 출발하죠. 그래서 거기에 등장하게 된 또 하나의 족보가 있는데, 그 두 번째 족보가 바로 노아의 후손 가운데, 셈의 후손 가운데 온 그 계열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열매를 맺혀 가시죠. 그게 이제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주는 바벨탑은 인간의 나라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자기들의 그 주권을 온 세상에 퍼뜨리며 살기를 강력히 원해서 시도하게 된 나라가 바벨탑 공동체인데, 인간의 나라를 대표하는 그 바벨탑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불러내시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나오는 구원 역사의 시작, 그 시작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는 그 첫 시간으로서 창세기 1장부터 2장에 나오는 내용을 배우겠는데, 그 중심 주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두 개의 중요한 주제도 함께 다루겠는데, 그게 바로 안식일과 에덴 동산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 과정과 그것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살피겠는데, 여기서는 그 천지 창조와 관련해서 자주 거론되는 그런 신학적인 이슈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 과학과 연결되는 그런 주제들인데, 예를 들어서 뭐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이런 문제라든지, 창세기에 그 원데이 7일간 창조를 하셨는데 그 7일간의 그 원데이, 그 날의 개념이 지금의 24시간의 날이냐 아니면은 다른 날이냐, 이런 주제들. 또 창조론이 진화론보다 더 과학적인 거라면 어떻게 과학적이냐, 뭐 이런 설명들, 이런 이슈들, 이런 논의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주로 생략하겠다. 뭐 이게 하루 이틀 다뤄야 될 문제도 아니고, 또 어떤 점에서는 저는 그 점에 이 전문가가 또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그 내용은 다루지 않겠고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만 몇 가지 중요한 전제는 먼저 해두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화면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고대 신화가 아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 역사 가운데 보면은 신화 그런 내용들이 많죠. 다 신화는 허구죠. 역사적 사실이 아니죠. 그리고 특별히 고대 근동의 어떤 다른 민족 공동체 가운데 보면은 홍수 설화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고 말하면서 1장부터 11장을 고대 신화로 치부하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그 이론이 상당히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주의적인 서클에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자들로서 그게 아니다. 1장부터 11장은 고대 신화가 아닌 역사적 사실이다. 이것을 먼저 전제해 둡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 천지 창조가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세 번째 포인트와 연결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기존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세계를 그 7일 동안 만드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유로 창조하셨다. 그때 동원되는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분명히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네 번째 포인트는 진화론보다는 창조론이다. 이 창조론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과학적인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설명하고 암시할 수가 있는데, 뭐 그 대표적인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조금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1장에서 그런 표현들이 종종 나옵니다. 종류대로 생물들을 창조하셨다. 종류대로 짐승들을 만드셨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종류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종류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가 있고 고양이가 있는데 개와 고양이 그 중간은 없는 것이죠. 아무리 뭐 교배를 하고 그래도 결국 개는 개고 고양이는 고양이죠. 사람은 또 사람이죠. 그런 식으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수많은 그 기나긴 그 세월들을 그 가운데 원칙으로 딱 세워놓고 그 긴 시간들 속에서 뭐 단백질이 그 다음에 뭐가 되고 뭐가 되고 이렇게 해서 진화했다는 것 자체가 훨씬 더 비과학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우리는 창조론을 믿는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는다면 창조론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제는 뭐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그 날이 24시간의 하루다. 지금의 그 하루와 동일하다. 자, 이런 내용들을 전제하고 천지 창조 내용으로 들어가자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6일간의 창조 사역입니다. 1장 전체가 이 내용을 커버하는데, 이 6일 창조에서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앞에 3일과 뒤에 3일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앞, 뒤 각각 3일이 각각 한 묶음으로 묶여져서 천지 창조가 실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6일 창조 중에 앞 3일을 보자고요. 앞 3일. 자, 첫째 날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성경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5절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이 첫째 날은 하나님이 빛 자체를 창조하신 것이죠. 우리가 빛 그러면 태양을 먼저 생각합니다만은 태양은 사실상 저 뒤에 나옵니다만은 광명체에 불과하죠. 원래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을 비추는 광명체, 발광체에 불과하죠. 그래서 첫째 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은 빛을 창조하시면서 동시에 하신 일이 뭐냐면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일입니다. 이 4절에 보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 나누다는 이 동사가 중요합니다. 아무튼 첫째 날은 빛 자체를 창조하시면서 빛과 어둠을 구분하셨다.
갈라놓으셨다. 그 다음 둘째 날 1장 6절부터 8절이 되겠습니다. 6절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이 둘째 날은 위 궁창과 아래 궁창을 나누셨다는 거죠. 역시 나눔의 사역이죠.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신 것이죠. 이번 주에 큰 스토럼이 이미 왔고 또 앞으로도 올 것입니다만은, 이 스토럼이 올 때 보면은 그냥 그 구름이 몰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물을 거의 뭐 쏟아붓는 수준으로 오는 것이 스토럼 아니겠어요? 하늘에 거대한 물창고가 있는 거죠. 그 물창고에서 물이 계속 이 동쪽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면서 이 땅에 뿌리고 다니잖아요. 그 위에 있는 물과 이 땅 아래의 물, 바다죠, 결국 이 둘로 나누는 일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나누는 궁창을, 이 스페이스를 뭐라고 부르셨는가? 하늘이라 그렇게 부르셨다. 위 궁창과 아래 궁창을 나누시고 그 가운데 스페이스를 하늘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 둘째 날 창조 사역이 되겠습니다. 자, 셋째 날은 9절부터 13절입니다. 1장 9절부터 1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드러나라 이게 나누라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건 역시도 나누는 사역이죠.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고 묻이 드러난 거죠. 그 묻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셨는가? 10절 땅이라 부르시고 그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11절에서 그렇게 묻으로 드러난 땅 위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이 처음 나오네요.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12절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좋아하셨죠. 13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이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나누신 거죠. 그러니까 이 아랫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셔서 바다라 부르시고 드러난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땅의 자연 환경을 거기에 만드시는데 식물로 채우시죠. 종류대로. 그게 셋째 날의 창조 사역이다. 그래서 이 앞 3일을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이 요약이 중요합니다. 이 서머리가 중요한데 앞 3일은 그래서 이 단어가 중요해요. 분리의 사역이다. 나누시는 사역이다. 그 말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앞 3일 동안은 이 무대와 환경을 만드시는 사역을 집중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뒤 3일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넷째 날 14절부터 19절입니다.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역시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시죠. 그리고 15절 하늘의 그 광명체들이 궁창에 있게 됩니다.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16절 하나님이 두 개의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이제 넷째 날이죠. 그러니까 넷째 날은 해와 달로 낮과 밤의 하늘을 채우시는 것이죠. 여기서 별들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제 이런 태클을 걸 수가 있겠죠. 이 하늘에 온 우주, 어마어마한 우주가 있고 은하수가 있고 수많은 행성들이 있는데 왜 유독 그 중에서도 그렇게 크지 않은 해와 달만 여기서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해와 달만 창조하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물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2장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 창조 이 기사가 천지 창조에 대한 기사가
특히 2장으로 가면서 인간 중심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셨지만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구원 역사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인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시각에서 가장 가까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해와 달을 여기에서 끄집어 들여서 낮과 밤을 설명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주와 천지의 하늘에 있는 모든 행성들을 창조하지 않았다. 그건 아닌 것이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날은 아무튼 낮을 주관하는 회, 밤을 주관하는 달로 광명체를 하늘에 채우셨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다섯째 날은 1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20절, 점점 내용이 길어지는데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니.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앞에 없었던 중요한 표현들이 여기 나오는데 22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서 다섯째 날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로 하늘과 바다를 채우시는 사역이죠. 맞죠? 자, 그 다음 여섯째 날입니다. 제일 긴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이 여섯째 날이 특별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26절부터가 진짜 중요한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그리고 29절 30절에서 모든 이 식물을 먹을 수 있도록 먹을거리를 제공하시죠. 그리고 그걸 보시고 좋아하시고 그게 이제 여섯째 날이 된 것이죠. 이 여섯째 날 짐승으로 먼저 땅을 채우시고, 짐승으로 땅을 채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창조물인 인간, 그 인간의 역할이 뭐냐면 2장에서 본격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죠. 이 창조하신 이 너무 좋은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그 안에서 그것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대리자로서 인간을 그 역할로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26절부터 30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뒤 3일의 요약은 이것입니다. 역시 요약이 중요한데, 그래서 뒤 3일은 앞에 3일에서 만들어 놓으신 무대와 환경에 거기에 각각 상응하는 주인공들을 채우시는 사역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6일 창조를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합해서 앞 3일은 환경과 무대를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동사적인 활동이 뭐냐면 가르시는 거죠. 분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뒤 3일은 그 만들어진, 분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환경과 무대에 각각 채우시는 사역을 하셨다. 앞 3일은 환경과 무대고 뒤 3일은 채웁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분리 사역을 3일 동안 행하시고 그 무대와 환경에 맞는 무대의 주역들로 채우시는 사역을 뒤에 하신 것이죠.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죠. 첫째 날은 빛과 어두움을 그 환경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 거기에 상응하는 광명체도로 채우시고, 둘째 날은 하늘과 바다라는 환경과 무대를 만드시고,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로 거기에 채우시고, 그 다음 셋째 날은 땅과 식물이라는 환경을 만드시고, 그 다음 여섯째 날에 짐승과 사람으로 거기에 채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6일 창조의 요약은 앞 3일은 분리사역이고 뒤 3일은 체험의 사역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마지막 7일째 창조사역을 보죠. 7일째 창조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화면에 나오는 이 단어입니다. 안식입니다. rest죠. 안식. 2장으로 넘어옵니다. 2장 1절부터 3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다 그러죠? 안식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사실상 하나님의 7일간의 전체 창조 사역 중에서 가장 절정, 피크에 이르는 날이 이 7일째였다. 그것을 증명해주는 그 개념이 바로 안식이죠. 이 구절 이 부분이 특별히 그래서 중요한데 2장 3절 전반부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 부분입니다. 그럼 왜 일곱째 날을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시고 그날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중요한데 그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이 포인트처럼 하나님의 자기 경탄 때문이다. 영어로 쓰면 이 self-celebration of God, 하나님의 자기 경탄과 축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6일간의 그 천지를 다 창조하신 그 대상을 이렇게 놓고 스스로 경탄을 하신 것이죠. 스스로 축하를 하신 것이죠. 그럼 그 경탄과 축하의 결과와 열매가 뭐냐? 그게 안식이었다는 거죠. 그냥 안식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 피곤하니까 좀 쉬자 이런 의미보다는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쉬시면서 안식하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self celebration, 이 자기 축하와 경탄을 하셨다. 그래서 나온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개념은 굉장히 근원적인 문제죠. 천지 창조 때부터 있었던 아주 중요한 창조적 개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안식일은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키는 주일이 우리에게 안식일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날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일단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을 기뻐하고 찬양하죠. 하나님의 자기 경탄과 축하하는 이 일에 우리도 함께 동참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과 그 모양,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I am done, 이미 다 끝났으니까 우리는 그냥 그것을 이제 기념하고 축하한다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신 그 축하와 경탄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안식일에 해야 되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안식의 진정한 개념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안식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일, Lord's Day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주일로 이 안식일의 이 개념이 주일이라는 단어로 바뀌게 된 그 근본적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건 오늘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사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우리가 하는 것처럼 7일 동안 공부를 해야 될 만큼 중요한 주제인데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7일째 이 안식의 개념 그리고 안식일의 이 개념을 연장시킨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연장이 구원 사역이죠.
그래서 이 구원 사역을 하나님의 재창조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리크리에이션이죠. 아시다시피 우리가 다음 주에 2주에 이제 걸쳐서 배우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인간의 그 타락이 가져다 준 이 사건은 굉장히 치명적이고 전면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만 뭐 죄를 범하고 그 안에 죄성이 있어서 죄를 범하고 사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타락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이 타락 전체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재창조 사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때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피조물이 그냥 우리 인간 한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자체가 타락 이전에 원래 이 에덴의 개념, 그러니까 원창조 세계의 그 개념이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재창조된 자가 누구냐면 우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인 것이죠. 그런 의미가 구원 사역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날, 주께서 정하신 그날 함께 모여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해야 마땅한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주일에 안식하는 진정한 안식의 의미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하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린 이 세상의 질서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재창조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그 self celebration, 자기 경탄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과 이유라는 것이죠. 이걸 조금 더 발전시켜서 이제 그 SPR 이야기를 좀 하고 안식의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게 뭐냐면 제 친구이자 동료 목사인 조은성 목사님이 쓴, 지금 샌프란시스코 금문장로교에서 목회하시죠, SPR이라는 책이 있는데 창세기 이 부분에 나타난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 신자들의 삶을 설명한 참 좋은 책입니다. S는 separation, P는 placement, 그리고 R은 rest, 분리, 그 다음 배치 또는 보내심, 그리고 안식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앞 3일은 분리를 시키시고 뒤 3일은 각각 거기에 맞는 것을 배치하시고 채우시고, 그리고 마지막 7일째 안식하셨죠. 분리, 배치, 안식이죠. 근데 이제 우리 신자들의 삶도 이와 똑같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어때요? 이제 6일 동안 세상으로 다시 배치되고 보냄을 받고, 그리고 주일에 다시 모여서 안식하고, 분리, 배치, 안식, 이게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어때요? 말 되죠? 정말 맞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이 순서다. 분리, 배치, 안식.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배우고 삶의 현장으로 내보내어져서 그곳에 배치되어서 내 삶으로 채우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안식일에 모여서 주 안에서 다시 안식하는 거죠. 굉장히 단순하고 명쾌한 신자의 삶의 패턴이죠. 분리, 배치, 안식. 즉 창조 사역 안에 담긴 기본적 패턴이 꾸준히, 특별히 위클리 베이스로, 주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죠. 이것이 깨지는 게 뭐냐? 이것이 깨지는 게 타락이고 죄고 삶의 아픔이고 한계고 우리의 삶의 갈등인 것이죠. 근데 이 과정 자체를 원창조의 틀 안으로 끄집어 들인, 그래서 그것을 회복시킨, 그게 뭐냐?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회복 과정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원창조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분리, 배치, 안식의 이 패턴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결국 이런 문제들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이고 특별히 7일째 있었던 안식일이다.
그 안식일이 그래서 모든 것의 클라이막스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에덴 동산 창조와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제는 창세기 2장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내용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과 2장은 차이가 있습니다. 1장은 창조의 7일 창조에 대한 서머리, 요약이라고 한다면 2장에서는 6일째에 있었던 인간 창조를 중심으로 설명을 합니다. 인간 창조 중심으로 이 창조 세계를 다시 설명합니다. 그게 2장입니다. 그래서 2장은 이 두 개의 주제에 집중을 하는데, 그 두 개의 주제가 뭐냐면 에덴 동산과 그 안에 사는 인간, 그리고 그의 역할입니다. 에덴 동산과 인간이죠. 자, 먼저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통치의 행정 중심지다. 캐피털이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크라멘토처럼 캐피털, 주도죠. 행정의 중심지, 캐피털이 바로 에덴이다. 하나님의 창조된 세상을 다스리는 중심지가 바로 에덴인 것이죠.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그러죠. 그 좋은 신뢰가 뭐냐면, 왜 에덴이 이 모든 통치의 중심지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주는 좋은 신뢰가 바로 그 다음 10절부터 나오는 그 강 이야기입니다. 10절,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개의 근원으로 되었는데, 그 4개의 강 이름이 뭐냐면 비송강, 기혼강, 그리고 힛데겔강, 유브라데강, 그 4개의 강이 거기에서 발원해서 흩어지는 것이죠. 온 세상으로.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세상의 중심인 것을 이 강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특별히 그 강에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에서 발원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복이 거기서 나온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에덴은 죄가 없고 하나님의 복만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을 낙원이라고 부르고 패러다이스라고 부르는 거죠. 결국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의 장소, 하나님의 그 완벽성,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완벽하게 이 통치의 개념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대표적인 상징적인 장소가 에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에덴 동산을 낙원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에덴 동산에 이런 개념이 적극적으로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상이 있는데,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 대상이 바로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 그럼 그가 누군가? 당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우 특별하게 창조되었다. 이게 중요해요. 특별한 창조예요. 인간은 특별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그럼 어떻게 특별한가? 하나씩 보죠. 첫째, 먼저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로 창조되었다.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래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개념이냐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는 그런 특별한 대상으로서 인간이 지음을 받았다. 여러분 그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 환상의 그 골짜기를 아시잖아요. 그때 생기, 하나님의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오니까 그들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생명이 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호흡이죠. 하나님의 입김이 들어가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가는 다른 피조물 창조와 비교를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말씀으로 있으라 하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친히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호흡을 불어 넣어 주셨다. 그만큼 특별히 창조되었다라는 의미고, 이 의미는 더 확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2번,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아서 창조된 특별한 존재라는 그 의미를 여기에 이미 담고 있습니다. 1장 26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1장 26절로 갑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형상과 이미지를 이어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하면 한다는 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모양 이런 단어를 보면은 우리의 그 외모를 말하는 단어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쉐이프,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생겼다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인격성이죠. 그것을 말하는 단어가 형상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은 가슴으로 느끼고 지성으로 판단하고 의지적으로 활동하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은 그래서 이성적 존재죠. 이 머리와 이 손가락으로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죠. 제가 가끔 드는 예지만 돼지는 많이 먹어도 왜 내가 이렇게 많이 먹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먹습니다.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데 우리 인간은 많이 먹어도 생각을 하면서 먹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먹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이성적이기 때문이죠. 자, 이게 두 번째고, 그 다음 세 번째 인간 창조의 특별함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아까 26절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 대리인이라는 아주 특별한 그 역할 때문입니다.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이 특별히 창조된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죠. 이걸 2장 15절에서는 어떻게 말하는가? 2장 15절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성과 인격을 주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경작하게 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상을 경작하고 다스리는 일을 인간에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다. 이 경작하다는 말이 영어로 cultivate 아닙니까? 근데 이 culture라는 이 문화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창조 명령, 통치 대리인으로서 인간 아담이 해야 될 그 일들을 그래서 신학자들이 문화 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문화를 만들고 이 손으로 이 머리로 문화를 만들어가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특별하게 창조된 존재 바로 인간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일을 행하는 무대가 어디냐면 이게 중요한데 아주 특별한 무대 장소 바로 캐피털이죠. 에덴 동산인 것이죠. 2장 8절이 그걸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아담의 길과 아담의 배반을 다루면서 여자 하와 창조를 설명하겠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생명나무, 특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문제를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다뤄야만 인류 역사의 최대 문제적 사건이었던 그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네 가지로 정리되는데 잘 들으십시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6일 창조는 분리와 채움의 사역이 있었다. 앞 3일은 분리고 뒤 3일은 채움의 사역이었다. 앞 3일은 환경과 무대를 만드시고 뒤 3일은 각각 거기에 맞는 주인공들로 채우셨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 안식의 중요한 의미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에덴 동산은 하나님 통치의 중심지다. 이걸 기억하시고, 네 번째, 그리고 에덴 동산을 주 무대로 삼을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아담, 우리 인간이다라는 것.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공부의 요약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어요. 결론적으로 시작과 기원의 중요성이죠. 시작과 기원을 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배운 것처럼 창세기 1장부터 2장은 모든 것의 시작을 말해줍니다.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근데 실제적인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출발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봉합되고 어떻게 교정되어 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들의 더 근본을 말해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오늘을 포함해서 이 11장까지 내용들이 이것을 잘 설명해 줄 것입니다. 제 집안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는데요.
제 아내 최설의 사모가 청소년기 시절에 방황을 예수를 처음 믿었다가 잠시 중간에 방황을 하고 교회를 떠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대학 시절에 다시 예수를 만나고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 자신의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그 계기가 뭐였냐면 바로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다루게 될 이 시작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거든요. 뭐 이런 주제, 이런 질문을 그때 했다 그래요. 나는 어디서 왔을까? 그냥 저절로 생겼을까? 나는 과연 누구일까? 이런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특별히 창세기 이 부분을 통해서 그가 얻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시작 문제를 해결해야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작은 정말로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오늘 이 공부가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신앙은 중간에 흔들리기가 쉬워요. 어떤 회의감에 몰려오고 삶에 문제가 생기고 그럴 때 내가 믿고 있는 그것이 정말 사실인가 확실한가 정말 믿을만한가라는 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갖고 있는 그 답이 흔들리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근데 이 시작의 문제를 다시 재점검하고 확인하면 우리 신앙에 그 흔들림이 없어질 수가 있다. 일단 이렇게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죠. 나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된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기 경탄과 축하와 하나님의 그 축복 안에서 탄생된 이 세상에 오게 된 그런 존재다. 이 분명한 전제를 가슴에 품고 공부를 이제 출발했으면 좋겠고 공부만이 아니라 우리 남은 삶도 이 전제가 지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2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 내용을 상세하게 배웠습니다. 이 배운 내용들을 잘 간직할 수 있는 지혜와 신실함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도록 오늘 이 공부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렇게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금의 삶도 언젠가 마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사역에 나타난 이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찬양하며 우리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회복의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2주 후에 뵙겠습니다.